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욥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 속에서 가장 정말 두드러진 책 가운데 하나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흥미롭고 매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숙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욥기는 욥이라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그래서 욥기는 사실 욥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와 또 욥의 스스로의 한탄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욥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욥에 대한 책이 아니었고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욥기를 통해 우리는 욥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욥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더 주된 목적인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중심 주제를 하나님으로 잡아야만 하는 것이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죠. 욥은 정말 많은 부자였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욥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자 욥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게 일어났던 어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하루는 욥에게 있어서 매우 긴 하루였고 떠올리기 싫은 하루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루였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루,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로 시작되게 됩니다. 큰 아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각 자녀들은 생일날 형제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통해서 추측해보면 맏아들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니까 맏아들의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날은 늘 그렇듯이 기쁘고 즐겁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욥의 삶이 그 어느 날 어떤 하루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떤 하루, 그날은 욥에게 참 긴 하루였습니다. 욥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어떤 하루, 그 하루가 1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어떤 하루, 욥에게 있어서 이 어떤 하루는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던 아주 놀랄만한 시간이었죠. 마치 지각 변동으로 쓰나미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그런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날. 욥의 삶에 닥친 비극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하루는 어떤 날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종 한 명이 욥에게 소식을 알리러 왔습니다. 욥은 맏아들의 잔치집에 참석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욥에게 달려와서 한 종이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의 형편을 보았더니 거의 죽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종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습격하여 소와 나귀떼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욥에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종의 몸에서는 불탄 글름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소식은 욥의 삶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종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종이 자신에게 일어난 얘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주인님, 저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불은 양들과 종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겨우 살아나서 지금 여기 도망쳐 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가요?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욥은 계속되는 비보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하루, 그날 또 한 명의 종이 거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욥에게 달려들어왔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 일을 겪은 듯이 보였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요, 정신이 반쯤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 종은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습격하여 낙타떼를 빼앗아 갖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죽였고 자신만 혼자 겨우 피해 도망쳐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욥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잠시만 하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욥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뭐가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또 한 명의 종이 욥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 종이 전해준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다. 큰 태풍, 대륙에서 부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태풍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태풍이 불어오더니 집 내 구퉁이를 쳐버렸고 집이 무너지면서 집에 주인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욥은 자신의 마음속 어디에 있었던 그런 어떤 끈들이 툭툭툭 하면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욥은 지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비극이 어떻게 내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기록이. 그날 욥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날 욥은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그 쓰나미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 욥의 삶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소, 나귀, 양, 낙타, 종, 그리고 샘대 같은 자식들. 너무 힘들었던 하루, 그 어떤 하루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발생된다면 어떨까 합니다. 꿈 얘기하다가 일부 예배 시간에 제 꿈 얘기를 잠시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또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시고 일부 예배 때 그 꿈 얘기했다는데 들었어? 막 이런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착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뭐가 힘들었는지 막 속에서 막 피가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피가 막 확 일어나서 막 하고 투에 뱉었어요. 근데 딱 꿈을 꿨더니 침을 뱉고 있더라고요. 그냥 더러워갖고 제가 고개를 돌려서 잤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속에서 경험할 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꿈들,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욥은 정말 그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속적인 불행들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은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게 있는 좋은 차, 좋은 집 다 없어지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고 거기까지만 견딜 수 있어.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자녀들 나보다 앞서 세워서 다 보내버리고 거기까지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불행과 비극은 견딜 수 있고, 또 그런 불행과 비극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살아왔던 욥,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혹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배하며 애를 썼던 그 욥, 그런 욥에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 명의 대표적인 의인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했던 그 욥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감사만 하면서 그냥 지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욥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욥이 당한 불행, 재난, 슬픔, 눈물을 통해서 욥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몰아쳐온 비극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닥치는 불행, 비극, 재난,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 이것입니다. 왜 두려울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쉴 새 없이 몰아닥친 재난 앞에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써있죠.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17절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만 해도 when suddenly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어왔다, 이것입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죠. 갑자기 닥치는 일, 그 갑자기 닥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일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비극과 고통은 순서를 정해놓고 천천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이거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계세요 하고 찾아오질 않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펑 터집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강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나쁜 일 생기고, 나쁜 일 견뎌내면 그 다음날 좋은 일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막 연속적으로 나쁜 일들이 몰아치는가 하면 갑자기 좋은 일들만 생기고,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들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다가 또 나쁜 일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의 비극은 무차별적으로 몰아쳐왔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닥쳐왔죠. 그래서 욥은 더욱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과 고통은 예상치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준비할 여유도 주지 않고요, 기습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극과 고통은 언제나 우리에겐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평범한 대처 방법은 그 두려움 자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이, 내게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아예 그냥 회피해버리는 방법이 평범한 대처 방법이죠. 두려움을 피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에 비해 두려움에 대한 현명한 방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 비극을 수용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비극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것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때 그 일은, 그때 그 비극은, 그때 그 불행은, 그때 그 재난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를 그 비극에서 너끈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입니다. 욥은 다가온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했을까요? 아니면 직시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을까요? 욥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욥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욥이 가졌던 적극적이고 또 올바른 반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당한 비극과 고통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한 인간에게, 한 인생에게 그렇게 몰아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욥이 당한 불행보다 불행에 대한 욥의 반응 때문에 더 놀라게 됩니다. 욥은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의 가슴 아픈 일은 내게 없을 거야 하면서 옷을 찢는 겁니다. 가슴을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었던 옷을 찢으면서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머리를 밀면서 더 이상 내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슬픔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도 우리처럼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르며 통곡하였습니다. 아마 그날 욥의 통곡 소리는 저 동구 밖에서도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면서 욥은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몰아쳐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욥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런데 욥이,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자신이 당한 슬픔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슬픔이 자신을 침몰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욥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20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어차피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죠.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비극 때문에 말문이 막혀 있을 법도 한데, 그러나 욥은 입을 열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을 텐데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는 걸 지키지 못했어? 갈대아 사람들이 침투하는 걸 왜 몰라? 왜 거기 가서 풀을 뜯기게 했어? 아니, 바람이 불면 어떻게 막았어야지. 집이 무너지도록 거기 있었어? 아니,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자녀들을 다 피신시켰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지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느라고 애를 썼는데 자녀들이 지었을 법한 죄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예배하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예배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욥은 보세요. 이 모든 일에, 22절, 이 모든 일에 지금 욥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이 정말 사람이야? 욥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일까? 제정신이야 이거 정말? 미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그런 큰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계적인 반응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할 때 우리는 기계적인 반응만 하죠. 배가 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요. 배설을 하고 뭐 기계적인 반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혼미할 때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욕을 해야 되고요. 뭘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늘 해왔던 말, 마음에 품었던 말, 익숙하게 썼던 말들, 행동들, 그래서 머리를 사용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큰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고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서 늘 해왔던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늘 알고 늘 생각했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마 그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해 왔고 매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저질렀을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루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하루는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경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 설명 없이 닥치는 재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나 낙이 양과 낙타를 상실하고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과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많은 슬픔들이 나를 끝없이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깊은 상실의 늪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내겐 있는가?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비극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내 사업에,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야만 합니까? 라고 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 왜라고 묻지 않고 what? 무엇을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시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비극을 통해, 이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그것을
묻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욥에 남겨진 인생을 역전시키는 씨앗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축복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욥이 경험했던 어떤 하루, 떠올리기조차 싫은 어떤 하루,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어떤 하루,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던 어떤 하루, 그런 하루를 만날 때 우리도 욥과 같이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계획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리게 될 그런 재난과 불행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 앞에서라도 늘 해왔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